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무더운 날씨라 조금 기력이 또는 기운이 가라앉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대구남교회는 혹석이라는 것이 있어서 무더운 여름에 주방에서 고생하시는 자매님들과 또 설거지로 고생하시는 형제님들을 배려하고 서로 좀 힘들지 않기 위해서 간편식을 준비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좋은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믿음. 네, 복음과 관련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조금 전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만찬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자기의 몸을 친히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산 소망이 되시고 그로 인하여 모든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 그것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거듭났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부활의 산 소망으로 이 땅에 비록 살아가지만 육체는 이 땅에서 많은 제약과 반란과 고난을 당하지만 우리의 마음만큼은 하늘나라에 있으며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마다 우리가 주일마다 너희가 모일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주일마다 함께 모여서 기도를 드리고 떡과 잔을 드리고 주님을 기억합니다. 그 믿음 또한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잊어버리거나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거나 아니면 흐릿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이 존재는요 망각의 동물입니다. 한 3일 4일만 지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잊어지거나 잘 모르거나 기억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매일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생각할 때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기억하게 하셨고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를 끊임없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이 주님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주로 시인했던 나의 믿음이 다시 한번 기억나고 그 은혜 안에서 기쁨을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 자신에게 하는 마음으로 교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네, 우리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은 어쩌면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렇군요. 내가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했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구원의 증거로 확정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긴장이 많이 되네요. 입술이 바짝바짝 타는데요. 자매님, 죄송합니다. 물 한 잔만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한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였을지 우리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요, 수없이 많은 종교들이 있고 또 그 종교를 진리인 것처럼 믿고 따르는 수없이 많은 종교 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평생을 종교 생활을 하고 내 몸을 수양하고 가꾸고 선을 행하고 덕을 쌓지만 결국은 그것은 인간의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이 아무리 훌륭하고 귀하고 또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로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일을 이루어 주셔야만 했습니다. 컵 떨리는 거 보이죠? 긴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우리는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마음의 중심이 나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바뀌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요, 참된 신앙을 갖기 전에는요, 거듭나기 전에는요, 마음의 중심이 누가 되어 있었죠? 우리 자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 행했고 내 기준에 맞게 살았고 내 방식대로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기준이 나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마음이 언짢고 내가 이해되지 않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으면 그것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인된 마음의 상태였습니다. 내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아까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읽었잖아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내 입술로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선언한다는 그 의미 속에는요, 단순히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진실되게 내 마음속에서 일어난 변화를 주님은 묻고 계신 겁니다. 정말 내가 주인이 여전히 되어 있는지, 아니면 내 속에 주님이 주인이 되어 있는지. 주님이 주인이 되어 있는 그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언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복음입니다. 주님의 방법입니다. 주님의 말씀. 그런데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믿음의 의미가요, 이제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남은 이 삶의 삶이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자신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위해 사는 것, 그것을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의 믿음입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삶의 방향이 바뀐 겁니다. 삶의 열매가 바뀐 것입니다. 삶의 중심이 바뀐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 고린도서 5장 14절과 1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자, 다시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나요? 네,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누가 사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구원받은 이 믿음은요, 그냥 가볍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었나를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요, 불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아담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하와가 먼저 사단에게 속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너희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와와 아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을 따라 선택한 거죠. 그것이 뭐였냐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니까 그것을 안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 죄로 인하여 우리는 모든 믿음의 그 모든 후손들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또한 그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인이요, 복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된 거죠. 주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바 되었고 죄인이 되었으며 불순종하는 자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이 은혜로 불러주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 앞에 그 참된 사랑을 깨닫고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라고요? 예수님,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내 생명과도 바꿀 수 있을 만큼 주님은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는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10장 9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면 내 의미입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님을 주로 신하는 자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뭐라고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해봅니다. 순종. 이 순종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열매입니다. 내 속에 주님이 주인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내가 주인인지를 구분하는 방법은요,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순종이 나타나는지를 보면 됩니다. 구약시대, 구약 성경에서는요, 히브리어로 샤마 또는 쉐마라고 불려졌습니다. 이 말씀은요, 들리는 말에 귀를 기울이다, 말씀을 경청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여기서 이 들어라 라는 말씀은요, 순종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이 듣는다는 말씀 속에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을 경청하고 귀를 기울여서 내 삶 속에 행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풀어서 얘기하면요, 귀를 기울여 듣다.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전부가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이심을 기억하고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복종하고 그 언약을 기억하고 삶으로 응답하는 삶을 말합니다. 자, 신약에 와서는요, 신약 성경에는 헬라어로 히파코에라는 말씀이 쓰였습니다. 이 단어가요, 순종이요, 이 말씀이 이제 우리의 마음 상태를 살피는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이라는 말씀은요, 아래에서 듣는다 라는 듣는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순종의 반대말은 뭘까요? 불순종입니다. 근데 이 불순종이 헬라어로 원의 의미를 보면요, 옆에서 듣는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옆에서 듣는다. 자, 우리가 이 두 개를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아래에서 그 권위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내 마음을 동등하게 두고 있는 내 마음 상태인지를 살피라는 것입니다. 옆에서 듣는다는 것은 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내 기준에서 내 생각대로 분별하고 생각해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는 모습은요, 삶의 변화가 드립니다. 마음의 중심이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고 계신 말씀은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요, 내가 인정하면 진리가 되고 인정하지 않으면 거짓이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기준은, 생명의 기준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모르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깨닫지 못한다고 해서 진리가 아닌 것이 아닌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 세상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선언하시는 분은 하나님 그리스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이 감사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 이 말씀을 아래에서 내 마음을 낮추어서 받아들이는 그 사람은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말씀을 나의 곁에 두고 동등하게 두고 아닌 것 같은데 모르겠다, 아니면 내가 스스로 판단을 내려서 내 고집과 생각으로 말씀을 거부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은혜의 선물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로마서 2장 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다. 우리는요, 고집을 부리고 회개치 않는 그 마음을 가졌을 때는요,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마음 상태에서 바뀐 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주님을 주로 시인하는 고백을 우리는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빨간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권위 아래 자신을 두며 그 말씀을 삶 속에서 계속 지켜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율법주의자처럼 만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덕적인 사람, 윤리적인 사람, 하나님 말씀하는 것을 다 지키나 안 지키나 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요, 오직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을 아는 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내 삶 속에서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요, 사랑 안에 거하는 믿음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주님을 주로 신하는 고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진리를 선포하면서 주님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이 말씀을 지키는 자, 우리가 직접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구약성경 320쪽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주님은 구약에도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행할 능력이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하셨을까요? 맞습니다.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 되신 주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열매를 맺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또 요한 1서 2장 5절과 6절을 제가 찾아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저는 이 말씀 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듣고 뭔가 가슴이 푹 이렇게 돌덩이에 눌리는 것처럼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아니 주님, 그러면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살아내야 된다는 건가요? 모든 것을 그렇게 순종해야 된다는 건가요? 저는 그럴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그럴 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저는 그럴 지혜도 없습니다. 어떻게 주님의 자녀로 이 신앙을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근데 이 말씀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말씀에 동일하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요구가 지나치신 건가요? 아닙니다. 자, 우리 함께 따라해볼까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속에 계시는 주님을 통해 열매 맺게 하신다.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말씀을 읊조릴 때, 주님의 말씀을 경청할 때, 내 마음을 낮추어 아래에서 들을 때, 그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 가신다는 겁니다.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뭐죠? 듣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내 삶의 중심으로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거 원하세요? 그러면 그 다음은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성장시키시고 내 삶을 통해 열매를 맺으시겠다고, 내 삶을 바꾸어 가시겠다고, 나를 성장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좀 일찍 마칠게요. 남은 시간은 좀 교제들도 많이 하시고 형제 자매들과 함께 사랑을 뜨겁게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말씀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내가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했다. 내가 죄인이었던 것과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삶이었지만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심으로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선물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아래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 사람은 그 마음에서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아멘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이제 그 안에서 행하라.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그 안에 뿌리를 박는다. 뭘까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까? 나의 감정이 있습니까? 나의 지식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속에는 뿌리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말씀 안에 뿌리가 있습니다. 세상은 변하고요,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변하지 않는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건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뿌리를 든든히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제 세움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육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환경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가 주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말씀을 읽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약해지고 연약해집니다. 주님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힘있게 의지하기 위해서요, 세움을 받는 겁니다. 때로는 형제 자매인들을 통해 세워주고요, 때로는 말씀을 통하여 세워주십니다. 때로는 내 삶 속에서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통해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우리 주님은 약속하셨잖아요.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시험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붙들고 세움을 받아 이 신앙의 삶을, 이 신앙의 경주를 인내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시 한번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서 오늘 예배 드린 것처럼 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과 내 모습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떤 사람인지를 낮은 자세에서 살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주님이 너무나 감사하고 좋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우리의 그 믿음에 구원받았던 순간을 기억하시고, 이제는 그 믿음의 안에서 살아가는 순종의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정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벌레만도 못한 사람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내 스스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고 죄사함을 받을 능력이 없었음을 기억합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세상 모든 죄를 대신하여 그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믿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삶의 이유가 되고 내 삶의 전부가 되고 나의 참 기쁨이 됨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고 기꺼이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기억합니다. 또한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음을 기억합니다. 그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심을 시인하게 하시고 이제는 부활의 주요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를 새롭게 하시고 뿌리를 박으며 교훈을 받은 대로 세움을 입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기쁨의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하는지 못하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세우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